서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까? 더보십니까? 또한 충만하심으로 저희 코스모스 성도를 또한 각자가 진리에 집중하고 또한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또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날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선배인 욥을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고 또한 자랑하셨듯이 우리 성도 각자를 또한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귀한 성도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시간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또 영성의 하나님께서 저희가 종말론을 배울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일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부활의 전제로서의 음부의 문제 관련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9절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가지 전제로 말씀을 드릴 것은 종말의 문제가 미래적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보면 종말의 문제도 사실은 언약으로부터 근거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을 읽거든요. 그죠? 네. 거의 안 들어보신 말씀일 수 있는데 이 종말론의 문제도 언약론에서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종말론이 너무 독립적이 되다 보면 어떤 상상의 어떤 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종말론의 문제도 언약에서 근거해야 한다 하는 전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통일성 입장에서 살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종말의 문제는 한 방향을 지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동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 그것은 음부로 표상되는 육체와 영혼의 존재적 속박과
부활로 보상되는 택자의 영원한 자유에 대한 관점을 진리의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인생의 신분이면 하나같이 모든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 부활이 발생하기 전까지 죽음의 나라인 그 하데스, 즉 음부에 속하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지니고 사는 인생이면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걸 이제 어떻게 규명하느냐? 부활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데스에 속하게 된 신분, 이것이 육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데스, 지난번에 이제 이건 헬라어인데 그 히브리어는 스올이라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헬라어가 이제 그 흰 놈의 골짜기 게헨나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음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 부활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데스, 음부에 속하여 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하데스에 대해서요, 이거를 너무 가시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틀에 제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논리 성립을 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성경의 논리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그 흙이 하데스라고 상정할 수는 있겠어요. 그죠?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돌아간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이제 그런 물리적 이해는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육체의 좌수로서의 하데스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이해에 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은, 육체가 죽어가지고 하데스 들어가면은 그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데스를 어떤 물리적 가시적 공간 개념 이런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죠? 영역으로 할 필요는 이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과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라고 말하시면서, 비록 이것이 그 자체로 고통의 땅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피상적인 부정적인 부상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고통의 땅은 아니지만 모든 일단 죽은 자들이 일단은 땅 아래 존재한다는 것과, 이제 빌립보서 이게 2장 10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영역을 나눕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이제 놀라운 어떤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대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3차원적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규정한 걸 보니 그건 이제 하데스를 달리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를 확실하게 증거할 두 정황을 소개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6장 23절 이하에 따르면 불쌍한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곧바로 하데스에 도착하게 된다는 설명과 동시에 중요한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 하데스에 그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제 하나 빼진 부분이거죠. 그 죽은 이후에 원문에는 잠시 지옥에 가셨다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교계에서도 그 난상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있는 걸 빼니? 근데 이제 안 나타나고 그러려면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었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받지 못한다. 이게 그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토론이 있는데 결국은 뭐 원래 그대로 이거 빼고 가는 걸로 이제 지옥하고 하데스는 같은 개념입니다. 네,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지옥의 속성을 나눌 필요는 있겠어요. 그죠? 유기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 거기에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 지옥은 본부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돼갖고 뭐 덮어놓고 거부를 하니까 다시 고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 하데스에 계셨었다는 사실이다. 사도행전 2장 27절로 31절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음부의 관련성을 암시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비록 그곳이 주님을 가둘 수는 없었지만 이런 설명 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없었지만 계셨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인데 에베소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표현 자체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내려가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증거를 이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는 자신들이 지하나 음부의 개념으로서 하데스에 온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하데스는 영역이나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굳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개념을 부여할 필요는 없이 그죠? 어떤 영역, 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한 신분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관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죽어서 일단 이르는 곳이 하데스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긴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기 때문에 그 신분상의 독특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상정해 보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먼저 일어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리셨던 곳에서 올라가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신학자들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서 하데스는 뭐냐? 임시적 지옥의 휴게소 이런 표현가 있었어요. 네, 임시적 지옥의 휴게소.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일어나는 곳이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와 마찬가지로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성도들 역시 단지 죽음에서가 아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방향성이 주어지잖아요. 죽은 자들로 이 나라에서 건져내를 받고 방향은 어디죠? 부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이제 가면은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이제 그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죠?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다가 그게 존재하다가 일으키심을 받고 방향은 부활로 이제 그런 그 속성을 규명하기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데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영역의 부분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위 죽음 가운데 처음 입장일지라도 택자와 유기자에 있어 그 경우는 현저히 다르다. 이제 궁극적인 처지를 우리가 암시한다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이하에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린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독특성은 있어요. 그죠? 나사로의 경우는 예, 그 독특성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그 바늘에 진입한 게 나사로죠. 그죠? 나사로. 예. 아무런 전제 없이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가까이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린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이 나사로 육체는 어떻게 되나? 육체를 그대로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올라갔느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 하데스의 개념, 그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략하고 그대로 올라가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는 답이 없죠. 근데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저기 엘리야하고 저기 에녹.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과정이 생략이 된 채 사후 직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아무런 의문이 안 생기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큰 일 중에 하나 하시.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 나사로 육체는 따로 수습해가지고 땅으로 가고 그렇게는 억지예요. 그렇잖아요. 죽자마자 천사들이 붙들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보편적이질 않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야 되는데 뭐 매장지도 없고 묘도 없고 그죠? 붙들어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는. 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잖아요. 그죠? 흙으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섭리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꼭 그게 절대적인 필요는 없잖아요. 무조건 뭐 그거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가능할 때가 없습니다. 어떤 아까 말한 에녹이나 엘리야나 그 나사로 같은 경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 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것도 가능하고. 네. 물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어떤 것을 봤듯이 그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나사로 올라갈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값, 물리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닌 다른 어떤 체계로 변해서 올라간다. 근데 나사로는 더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신분이 거지잖아요. 엘리야하고는 격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 눈을 하나님 네. 그 시각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어떤 한 인생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엘리야나 나사로나 택자의 어떤 신분에 있어서 동일한 입장인 거죠. 어떤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육체가 하데스를 거치지 않고 통째로 직행하는 경우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정하기 힘들고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죠? 수많은 질문 끝에 뭐가 많이 생긴 줄 아세요? 이단. 나사로 교사.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네? 봤다 그러고 뭐 증거라 그러고. 그 최근이 아니고 92년도 그거잖아요. 저기 죽어. 휴거스. 네. 90인. 90년대 다미성계. 그때 혹시 나사로 어떤 그런 일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단의 대표들 중에는 또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한다. 그죠? 우리 교주는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좋아 보이는 건 실제는 틀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러울 수는 있지만 굳이 그게 보편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휴거의 어떤 그런 것과는 이 나사로와 같은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휴거는 조금 더 이제 그림이 좀 그리기 쉽지 않아요. 전체 그림은 되지만 나사로 같은 경우는 딱 보이잖아요.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붙들려 그대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상당히 이게 그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데 휴거의 문제는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지금 쟁점이 뭐냐? 음부의 문제, 하데스의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생략한 성도도 두셨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음부는 절대성이나 궁극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 궁극성은 뭐냐면 하나님 품이에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 상징이 있지만 음부에 천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임시적 지옥의 휴게소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이 땅속에 묻힌다는 게 보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걸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적 원리해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진리는 택자에게는 임시적 하데스. 그죠? 그러니까 완성적인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임시적 하데스의 존재보다는 그 택자로서는 그 신앙 고백이나 지식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낙원, 천국. 낙원의 복락이 예비되어 있다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요. 그 보편 인생들은 어떤 그림을 이상적으로 보냐면 나사로 같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죽었어. 근데 그 가족들 앞에서 싹 올라가는 거지. 천사들이 붙들려가지고 싹 올라가면은 굉장히 완성적인 그림,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표현하는 드라마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사로나 엘리야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 하데스가 있고 막 묻고 이런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성에 안 찰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성정상. 근데 우리 객관성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낙원에 비교할 수 없는 낙원의 복락에 더 그 관심하고 그다음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에게 언약하신 사실은 중요한 내용을 시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도. 네, 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결국은 뭐냐면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한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런 이해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예. 그 택한 백성이 죽었을 때 결국 뭐냐면 낙원에 존재하게 된다 하는 궁극성의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명하실 때에 성경의 내용으로는 이 낙원이 즐거움의 동산으로 일컬어지고 즐거움의 동산, 영원한 즐거움, 셉투아긴타 70인역에서는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로 15절에 언급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낙원,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걸 사용되어 있으며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교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장소, 그 낙원,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교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장소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낙원은 천국의 성격으로 규명되어지고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의 표명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낙원이고 즐거움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교제를 끝없이 베풀어주는 장소, 이렇게 천국이 묘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성경의 말씀이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체가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이게 때문에 오히려 또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게 1, 2절이요? 네, 요한계시록 1, 2절. 네. 그리고 요한 사도께서 당신이 본 어떤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언어라는 어떤 한계성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전 경륜을 담으려고 하면 온 세상이라도 부족한 거. 그죠? 고백이.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 부분적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제한성. 이제 그래서 그 제한을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게 확장한들, 그죠? 그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어떤 그 내용들이 땅에 있는 유사나 유비, 비유를 통해서는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요한도 역시 이 모습을 갖고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굳이 표현도 안 하고 난 가봤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사도 바울은 말 안 하려고 했죠. 아꼈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참다 그러면서 하는 게 삼층천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추려고 했죠. 그럴까요? 차라리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언어적 제한 때문에요. 같이 절하가 됩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예. 말도 못한 게 좋은 게 있어 라고 할 때 단계하고요. 뭐야 했는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실망이야. 그게 이제 그런 표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의 길이라든가 내가 다녀온 천국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천국에 있는 건물의 재료, 네? 되게 황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황금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되게 이제 그 골드하고 크리스탈이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기업 회장 하나가
정도라면 굳이 천국까지 안 가도 내가 지상에서 꾸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평생 동안 고생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인간의 말이나 글로 표현됐을 때, 예. 그러나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고 있는 그 표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리는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예. 주사님 말대로 하면 종 12가지만 되겠습니다. 훨씬 더 많지.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또한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계시록의 언사들을 현생의 어떤 가시적인 표상으로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거나 하는 것에 주의하라. 아마 이제 그 답을 제시했던 분이 칼빈 같아요. 예, 그 붓을 못 들었어요, 저를. 예, 그래서 계시록 강의를 못했습니다. 이게 좀 이 표현들은 나오죠.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성경을 통한 천국의 참된 표상에 대하여 이는 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를 일컫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예, 그 정도로 확신을 하게 되는 거고, 셋째로는 성도가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종말론은 언약론하고 밀접하게 연관 관계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한 부분을 성취하신 부분 종말을 받아야지 동떨어져가 독립적으로 종말론이 자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다. 누릴 영광이 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택자로 불림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의 시작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하데스의 부정적인 것들 극복하는 거죠. 그죠?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얻은 구원, 그죠? 이미 약속받은 영생, 이것 때문에 하데스의 강을 사실 어렵지 않게 건널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래에서 슬픔을 이제 줄이게 되는. 또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멕시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너무 이상했던 거는 장례식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죠. 멕시코는 장례식 날 막 이쁜 옷 입고 나오고 막 웃고 잔치야. 그래서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보면 멕시코 애니메이션 보면 걔네들이 해골 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축제하고 파티하고 막 그런 애니메이션.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멕시코 아프리카. 그러니까 단지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너무 이상했다는 거지. 왜 장례식에서 우냐고. 한국 사람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가 답이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언약 가운데 이미 택한 백성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미 혜택을 받은 이제 대상이므로 택자로 불림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의 시작을 이 땅에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죠? 그 하데스의 강에 대해서 그 자체가 슬픔이나 좌절, 부정적인 거,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지. 네.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김인성로도 보니까 사진은 못 보셨어요? 예쁜 소나무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수목장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게 주는 뭐 의미가 뭐 특별히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죠? 이미 화장을 했기 때문에 좀 뭐
한 줌 이제 제가 됐고, 그리고 뭐 한 일주일에 걸리려나 토양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무기질.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는 조금 그 하데스의 입장에 대해서 큰 비중을 생각할 필요는 이제 없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도 임시적 거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임시적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에 비해서는 너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그 어떤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거에서는 그 매장을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그죠? 없다고 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택자들은 이미 영생의 시작을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이 연합함은 그분의 떠나가심을 죽으심을 끊어지지 않냐며 언젠가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진리. 이미 이것도 확정이 되어 있는, 그죠? 확정이 되어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죽음보다 월등히 승한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과 그 아무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성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은 그 자체로 견고한 증거요. 계시가 말하는 진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계시가 말하는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은 관심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나 이것과는 비교할 데 없는 월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죽음 그것조차도 성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 성도됨의 증거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가 말하는 진정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자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의 제단 하에서 존재하는 것만큼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게 확인될 것이다. 순교당한 자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의 제단 아래에 존재하는 것만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은 그 성도의 어떤 궁극성과 관련해서 그죠? 왜냐하면 순교당한 사람들 육체라는 게 다 훼손이 돼가지고 그죠? 그 자체는 좀 비참하게 보이기도 제대로 수습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결국 궁극적인 건 뭐냐?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의 제단 아래에 존재하는 것만큼. 그래서 이제 그 땅의 사실, 땅 현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우크라이나도 많은 성도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 뭐 남편이 실종됐잖아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러시아군이 이렇게 이제 죽였는데 대충 매장을 해놨는데 그게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찾지 못한 사람들도 즐비하고요. 뭐 강에다 던져버리고 아니면은 크게 파가지고 다 이게 묻어버리니까 그죠? 육신의 시신은 전혀 수습되지도 않죠. 그런 게 지금 뭐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 존재하는 것만큼 유기자의 운명은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고통의 장소에 임하게 되고 여기 이것도 조금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쪽 하데스는 또 다른 하데스냐?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해 성경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려갔던 어떤 하데스 지옥을 얘기할 때는
그 유기자들이 가는 어떤 지역과는 약간 좀 다르게 다닌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정이 열릴 때까지 머물 장소인 건 분명해요. 유기자들. 왜냐 심판정이 그것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글쎄 굳이 택자의 하에서 유기자의 하에서를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봐도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분류해 놓지는 이제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택자들에게는 하데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별로 가치적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겁니다. 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특정 시련을 겪거나 고통을 받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헤르만 바빙크의 입장을 제가 이제 받아 쓴 건데요. 유기자 운명은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고통의 장소에 임하게 되고, 이건 제가 이해할 때는 그들의 하데스가 영원한 불,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그들의 궁극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궁극적인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작 자체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고통이라는 표시가 된 겁니다. 거기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선생님께서 그 죽은 후에 그 택자는 몸은 육체는 하데스인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유기자들의 어떤 영혼은 어떻게 그게 아마 고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 상정하는 거는 유기자의 영혼은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기자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머무는 그것은 고통일 것이다. 그런 그 성격이 택자 하데스하고는 다른 양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하늘에 이르게 된 택자에게 있어서의 임시적 그 육체의 하데스라고 하는 것 자체. 그것은 보편적인데 유기자에게 있어서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육체가 머무는 그것은 또 다른 성격일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도 고통일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같은 방 안에 있는데 처지가 다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그죠? 고통의 장소에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에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게 되고 계속 그 상태가 그들의 존재 신분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정죄를 받은 것이어서, 예, 이 땅에 정죄를 받은 것이어서 모든 다른 일과 더불어 죽음 후에 받을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죠? 거기서 고민이 가해져서 그 고통이 아니고, 예, 그런 그 신분의 결정성과 그 궁극성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관련 구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너무 잘 유명한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상의 결정과 심판은 이미 죽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죠? 영과 육체가 결합해서 시작이 되고, 이제 쭉 심판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판장에서 그들이 부활했을 때 결국 뭐냐면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림이 나사로와 부자가 그 어떤 그 죽음 이후의 그 어떤 그 모습, 그 하나의 어떤 예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표현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쩌면 부자는 그 구원받지 못한 어떤 영혼으로 지금 그 장소에 있는 거고, 나사로는 택함받은 자로서 여기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림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럼 그게 보편적으로 택자와 유기자의 표상으로 상징으로 그렇게 또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찍어달라고 보내달라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하데스를 다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거죠. 그죠? 뭐 상상력을 발동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택자에게는 그죠? 물방울을 스치는 것이 된다면, 네? 뜨거운 물방울로 유기자들은 벌써 거기에 잠궈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시작이 되니까 그런 어떤 차이.
그리고 이미 그들이 그 심판의 부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데스에 이르는 순간 이제 그 트랙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신분의 결정성에 있어서 이미 그들은 이제 고난과 고통의 그 영원 그 길에 접어든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음부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이제 정통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피자 네? 예, 하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그죠? 예, 어루비를 걷듯이 이제 상정하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개 제시를 해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유기자의 어떤 그 부분, 히브리서 9장 1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복수는 나에게 있다 할 때 이것도 그러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역사 심판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수는 이런 복수가 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악인들에 대한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리고 그 오전에 읽었잖아요. 그 미뤄놓는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과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복수라는 거는 내가 당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그 약속은 이렇게 미뤄놓는 거예요. 그죠? 미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 심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심판은 나 당대의 그러니까 현생이 이루어지는 당대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유범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데 그거는 영어 시간 30분은 아니니까 절반 정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들이 항상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좋은 생각을 하거라. 그분도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실례를 들어요.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는데 한 3년 동안 산에 가가지고 타짜 기술을 배운 거지. 그래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돈을 싹쓸이해가지고 마을을 초토화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허브가 됐지. 근데 딸이 셋이 있었어. 큰 딸은 술집에 작부로 팔려가고 둘째 딸은 자살을 했어. 셋째 딸은 병원을 일찍 죽었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예화를 엄청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지 중학생들이고, 근데 그런 얘기가 파도라는 것처럼 계속, 예. 한순간 그렇게 해가 이 사람이 달콤한 꿀을 먹었지. 그럼 어떻게 된 줄 아니? 근데 들으면 여름에 도 섬찟할 정도로 잘 살아야 돼. 막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예, 아주 그냥 실감나게 기억이 나가지고 애들이 처음 표정이 보면은 잘못하셔야지. 아주 그냥 야금야금 세대를 시켜가지고 다 증거가 있어. 이 얘기하는 관계가 없지만 그 양반의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거야.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처녀 때 오면은 아주 그냥 통째로 망한다.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수집을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시리즈로 얘기를 해. 예, 내가 아는 사람인데 막 그 거부가 있었어. 돈 어떻게 버는 줄 아니? 그럼 이제 부정하게 벌었잖아요. 그때까지 좋았겠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그 중학생들인데도 그 다짐을 그 한 애가 다 우리 자전거 타고 시골 학교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전거 체인 있잖아요. 체인을 훔쳐다가 통째로 훔친 게 아니고 체인 훔쳐다가 작물로 넘기는 그 조직이 있었던 애가 있어가지고 하루는 30대 체인이 없어져 버린 자전거에. 얘가 다 걷어다가 이제 숨겨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게 들켰는데
우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 선생님 들어오더니 너 일어서 봐. 너 지금 걸린 건 잘한 거야. 네가 만약 이걸로 거부가 됐다. 끔찍해. 어렸을 때 걸려가지고 철저히 너 반성해야 된다. 이거 다 물어줘야 된다. 지금 걸리면 잘 된 거야. 네가 이거 계속 해가지고 커서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가 됐다. 얘기 들려줘. 이러면서 하여튼 끝판왕이었어요. 원선징악 인과응보의 끝판왕이었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형님이나 이제 이렇게 집안에 같은 학교 거쳐간 분들도 야, 네가 똑같아. 우리도 그 얘기 들었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반드시 이제 응징하신다. 심판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서는 가시적인 게 지상에 없더라도 결국 택한 백성들의 그 신분 자체가 이제 그 완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을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여기에 시키라죠. 그래야 혹은 비참하게 죽어서 그저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상황이 되더라도 그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처럼 부활 전까지는 죽은 자들의 나라에 속하고 부활에 의하여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해방돼요. 부활에 의하여 영혼, 육체가 완전히 해방돼요. 여기 육체가 완전히 해방된다 하는 것은 그 불완전성이 완전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논란이 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막이 있었는데 부활체 내 몸에 사막에 남아있을까요? 시력이 안 좋았는데 부활하고 나서도 시력이 똑같을까요? 뭔가 질문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거에 민감한 거죠. 팔이 하나 없었거나 다리가 하나 없었는데 내가 부활해서 그 모양이면 참 좀 그렇겠으면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부활에 의하여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해방돼요. 그러니까 불완전성이 완전성으로 전환이 되고 영원한 자유와 복락이 임하게 될 것임을 명백하고 이것이야말로 참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신앙 기초가 되고 생활의 위로와 인내를 촉발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이 어떤 교훈을 주나 신앙의 기초가 돼요. 그죠? 그리고 현실 생활의 위로와 인내를 촉발시킵니다. 불완전성의 완전성. 그래 그 김효성 목사님이 나한전천에 있을 때 워낙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못 먹고 살았어. 그래서 그분이 펑펑 울었대잖아. 그게 음성 나한전천이니까 애들은 괜찮아요. 양성이야. 근데 부모님 때문에 거기 나한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지원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공경 막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근데 거기 살게 하고 제대로 지원 안 해주니 학교도 못 가고. 네? 저도 펑펑 울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불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 듣는 순간 펑펑 울었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김호선 목사님이 물론이지. 네. 불고기 한우 트리플 A로 얼마나 먹을 수 있어? 진짜입니까? 네 약속하마. 두 번째,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니? 그래서 이제 아는 성도들한테 수소문한 거예요. 내가 그때 고기 좀 먹이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힘이 워낙 센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돌아다니니까 탑차가 들어올 정도로 고기가 돌아가지고 포식을 터진. 야, 그 정도는 천국에 가서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는 포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실컷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생활의 위로와 인내를 촉발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5절까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완전체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논의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음부의 문제라는 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크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죠? 가지고 있는 성격의 엄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애매한 신학자들의 표현이지만 임시적 지역의 휴게소. 이 휴게소라고 쓴 것은요 부정적인 걸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굳이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휴게소가 뭐 오래 묵을 생각 안 하잖아요. 코로나 기간에는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공부하는 것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지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펼쳐 놓았으니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이 독립해 있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신구약의 통일성 전제하에 언약의 실현인 것을 저희가 또한 기억합니다. 내용이나 낱말이 다 이해하기 쉽지 아니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또 우리를 밝게 하셔서 필요한 지식을 저희가 잘 정리하고 성립할 수 있도록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성도로 영혼을 상정하고 진정한 신앙의 기초와 영혼의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